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뭄의 단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면 중에 한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요구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목마르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딱 2번 사람들에게 뭘 좀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2번 다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봐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드렸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는 뜻이겠지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 인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는 목이 마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식 때문에 열이 펄펄 나는 자식을 두고 밤을 새울 때 목이 마릅니다. 오랫동안 군에 가서 모처럼 아들이 온다고 할 때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마름과 같은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2번씩이나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무도 그에게 물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군병 하나가 스펀지에 아주 식초처럼 쉰 그런 포도주를 적셔서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원하신다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잔치집에 가서 그 집에 음료수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한 번은 제자 베드로가 세금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네가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온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 은전이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내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남자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모였을 때에도 그들이 하루 종일 굶은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당신 자신이 마시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것을 당신이 잡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남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주의 임금님, 육신을 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을 좀 갖다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졸립고 피곤하고 그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평범한 인간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호의를 받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 마실 걸 드렸고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 우리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목마르신 것은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목말라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절체절명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는 순간에 누군가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진솔한 인간적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릴 때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 내가 목마르다는 음성을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이여 사랑한다고 혀에 발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목마르실 때 누군가 물을 한 그릇을 떠다 줄 그런 진솔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푼다면 예수께서는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1년 동안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좀 여행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티오피아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먼 나라에서 한국에 6,500여 명의 보병 군대를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지부티 항에서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14,500km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6,500명이나 되는 군대가 한국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21일 동안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이 중부전선 미 7사단 예하에 들어가서 화천, 양구, 춘천 이런 등지에서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중부전선은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곳입니다. 피해 능선, 철의 삼각지 이런 곳이 다 거기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군이 거기에서 253회의 전투를 했습니다. 중공군과 253회의 전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253회의 전투 중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6,500명의 군대의 대부분이 거의 다가 황제의 친위대였습니다. 황제 친위대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훈련을 거쳐서 온 사람들입니다. 황제 사관 학교를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훈련을 거쳐서 황제 친위대가 되는데 전원이 다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253회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12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까지 그들이 한국을 도왔는데 그 1954년에는 아시는 대로 이미 한국전이 끝나고 휴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셀라시아 황제는 공산군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54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군이 자기 부대 안에 보화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 명의 전쟁 고아들을 모아다가 자기들의 월급을 나누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나눠서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과 놀아주고 그들을 밤이면 보초를 서서 지켜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와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에티오피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 피난민들이 에티오피아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UN 지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맨발을 벗은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거의 시골에 어른이나 아이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코끼리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소똥이나 말똥이나 뭐 이런 당나귀똥이나 이런 게 길에 많이 있는데 거기 맨발로 걸어 다니면 그 균이 올라와 가지고 다리가 아주 퉁퉁 부어서 코끼리 다리처럼 되기 때문에 그걸 코끼리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우고 또 의료시설을 지원하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하는 일에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작은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직도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거기 말고도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이나 방글라데시나 또 뭐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물 한 잔을 드리듯이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면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남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저는 가끔 그런 목소리가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맨발로 사탕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몇백 미터씩 쫓아오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그들이 목마릅니다. 그들이 벗은 발로 신발 하나 없이 그 거친 땅을 뛰어다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이웃에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눈을 좀 널리 떠서 이 세상의 숱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목마름은 사람들의 목마름이 채워질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계속 목마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